할렐루야.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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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음 찬양입니다. 하늘 보좌.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고 오 하나님 그 빛날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하니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된 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목도하신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풀렸는데 이번 주에는 계속 비가 온다는 것 같아요. 한 초반에는. 그리고 조금 추워진다 그래도 이제 봄이 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따뜻한 봄날의 첫 번째 3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정경숙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봄이 시작되는 3월 첫 주일에 거룩한 성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지켜지기 원합니다. 이 아이들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꽃 피우며 열매 맺는 계절을 보내게 하옵소서. 이번 주는 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세상의 흐름대로 가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으로 정욕과 탐심을 끊어내어 거룩하게 사순절을 보내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교만과 독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적 성공만을 좇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신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켜내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내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워주신 김도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오늘의 특별 찬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동부, 우리 연우하고 저희가 나와서 율동과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연우하고 저희 앞으로 나와주세요. 박수 좀 길게 쳐달라 그러네요. 자. 자, 이거는 올려. 연우 여기. 오케이. 자, 너무 떨어졌나? 괜찮아? 마이크 약간 앞으로. 마이크 앞으로. 마이크 싫어? 마이크 싫어? 마이크 뺄까? 오케이. 자, 연우는 마이크가 부담스럽다네요. 마이크 빼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어요? 또 많이 긴장한 것 같은데 우리와 같은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우리 김현우, 유재이가 부르는 나는 왕자다 함께 청했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그냥 마이크 안 할래. 마이크 하자. 하자. 안 할래. 아직. 가운데.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자다.
박수! 자,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애들 들어가서 지금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어요. 하여튼 뭐 이게 어린이나 애나 나와서 뭐 하는 게 긴장되긴 긴장되나 봐요. 하여튼 우리 연습하고 앞에 나와서 떨리는데 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아동부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2, 13절 두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2, 13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이니까 오늘은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곧은 길을 만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저 군대 얘기 좀 할게요. 저는 보병 28사단 82연대 1대대 2중대 1소대장으로 군생활을 했었습니다. 따지고 보니까 한 30년 됐어요 벌써. 그래서 이거 군대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제가 오랜만에 군대 얘기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2연대 1대대 소속의 이제 1소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이 부대에서 근무했는데 보통 부대들이 이렇게 이제 어떤 자기가 있는 주둔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훈련도 하고 생활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속했던 부대는 만약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그 근처에 1시간 정도 가면 있는 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높은 고지였는데 거기 정상에 가서 북한군이 이제 내려오면 방어하는 게 저희 대대의 주요 임무였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산 꼭대기로 매일 올라가는 훈련을 그래서 계속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나면 1시간 내에 바로 가야 되니까 그곳에 이미 탄약이나 폭약 또는 이제 방어 시설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곳에 경계를 하고 그걸 이제 지키는 부대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한 대대당 한 소대를 해서 그 위에 선점 소대라는 하나의 소대를 따로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대는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탄약 창고 이런 것들을 24시간 경계하고 지키는 임무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막사를 따로 짓고 대대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따로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 이제 독립소대로 운영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산 오지에 있으니까 밥도 자기들끼리 해 먹어야 되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오랫동안 근무하진 않았고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소대들이 교대하면서 이 근무를 섰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병사들은 이곳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가면 일단은 간부가 소대장밖에 없잖아요. 뭐 행정보호관도 없고 그러니까 귀찮게 할 사람도 별로 없는 데다가 또 좋은 건 거기 가면 경계 근무만 쓰면 되니까 훈련을 따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3교대로 돌아가면서 24시간 경계만 쓰면 되고 또 거기 갔다가 3개월 있다가 나오면 휴가도 길게 보내주고 뭐 이래서 사병들은 병사들은 요 선전소대 우리 소대가 갔으면 좋겠다 이제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였고 그러나 소대장의 입장에서는 이걸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원래 소대장은 출퇴근하는데 일로 가면 출퇴근을 못하는 데다가 3개월 동안 병사들하고 같이 생활하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되게 낯설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온전히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고, 왜냐하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기도 하고, 이게 이제 대대에서 생활하던 거하고 낯서니까 별로 가고 싶어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도 이제 이 대대에 속하니까 한 번은 결국은 가긴 가야 됐었어요. 제가 이제 근무하는 동안에. 저는 여기를 언제 갔었냐면, 제가 중위 달고 한 3개월 후에 이제 저도 저희 소대를 이끌고 이제 선전소대로 임무를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쯤에서 저는 조금 자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쯤 돼서 제가 중위도 달았고, 사실 제 생각에는 제 소대도 제가 나름의 제 리더십으로 잘 장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당시 제가 대대 에이스 소대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다들 걱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올라가면 사고도 많이 났는데, 도현이 올라간다면 괜찮다, 다들 이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였고, 저도 뭐 그 정도야 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올라갔는데, 문제는 사실은 올라가는 첫날부터 사실은 문제들이 많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신 있어 했는데, 뭐 내 병력들 내가 잘 통제할 수 있고 그 임무 정도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제가 훈련하다가 오발탄 사고도 한번 났고, 그래서 총알이 북한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북한 쪽으로 발사가 돼가지고 막 연대장도 막 올라오고 막 한번 난리 난 적도 있고, 또 이게 한번 도난 사고가 또 그 안에 또 벌어져가지고 대대장까지 또 올라와서 막 한 적도 있었고, 또 결정적인 건 뭐냐면, 제가 제 리더십에 자신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아이들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병사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같이 생활하고 있다 보니까 얘들의 그렇죠, 병사와 간부 사이의 그 이중적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고, 또 중간에 그 문제 때문에 아이들하고 트러블이 있어서 상병 한 명을 대대로 아예 내려보냈습니다. 징계 차원으로. 그러니까 저하고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 소대는 내가 잘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 3개월을 거치면서 제가 예상치 못했던 아이들의 행동들, 그러니까 병사들의 행동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끝날 때쯤 돼서는 사실 약간 자존심도 좀 많이 상하고 조금 이제 의기소침한 상황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3개월이 끝나고 다음 소대가 이제 올라올 거잖아요. 다음 소대가 올라오는데, 그 새로 올라오는 소대는 제 이제 후배 중에 이제 막 소위 달고 들어온 애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도 없는데 이제 자대 온 지 얼마도 안 된 어린 후배 소대장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나름 걱정이 되더라고요. 얘는 내가 이 정도인데 얘가 잘할 수 있나 걱정이 돼서, 마지막 전날에 이제 선전소대에 이제 인수인계를 해야 되니까 인수인계서라는 게 있었거든요. 파일로 돼서 그 안에 이제 이 소대의 뭐 임무나 또 뭐 현황들 이런 걸 쭉 갖고 이제 그걸 인수인계 해줘야 되는데, 그 이제 인수인계하기 전날에 내가 이 소대장한테 뭘 좀 넘겨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곰곰이 생각하다가 3개월 동안 제가 여간 실수도 하고 실패도 했던 그 경험들을 잘 반추해서 얘한테 편지를 한 장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암호암흑의 소대장에게 이렇게 하고 3개월 동안 제가 이제 겪었던 것 중에 제가 느낀 걸 이제 쭉 적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억나기로는 아침 점호는 반드시 해라. 한두 번 빠지다 보면 모두 해해진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독립소대로 있다 보니까 아침에 점호 안 해도 되고 뭐 막 그랬거든요. 소대장이 가끔 그런 소대장도 있었는데, 이건 꼭 해라. 또는 순찰 시에는 어떤 구역을 조심해라. 또는 병사들이 보통 근무 중에 반드시 마을에 내려간다. 뭐 사먹으러.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 알고 있어서 조치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또 병사들의 일탈 행위가 잘 일어나는 시간들, 장소, 어디 장소를 조심해라.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제가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또 실패했던 내용들을 반추해서 이걸 한 A4지 용지 한 장, 그러니까 양쪽으로 합쳐서 2면 정도를 빼곡히 써가지고 이 인수인계서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소대장이 올라왔으니까 걔한테 주면서, 내가 여기 이거 좀 써놨는데 네가 잘 읽어보고 좀 참고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어요. 근데 제 느낌에는 이 소대장이 이거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보는 척 마는 척하고 넘어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뭐 굳이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약간 우리가 성경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또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을 통한 자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또 성경 안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적어 놓는데, 그 얘기가 마치 이런 느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거기에서 놓인 좋은 노하우들을 그 뒤에 따라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야, 내가 해봤더니 이런 거 되게 중요하더라. 혹은 이렇게 해야만 했더라. 내가 이렇게 해서 실패했더라. 이런 이야기를 적어놓은 게 크게 보자면 성경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약간 그런 마음, 믿음의 선배들이 좋은 노하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다가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인다면 훨씬 더 성경이 우리한테 의미 있게 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지금 쓰는 사람이 이 쓰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쓰면서 물론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말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걸 성경으로 남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얘기한 거죠. 야,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해봤는데 야, 이렇게 해야 됐던 거였던 것 같아. 혹은 내가 해봤더니 이건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절절히 적어놓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기자, 우리의 선배가 하나님을 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면서 그가 겪었던 수많은 것 중에 어찌 보면 정말 보석 같은 충고들, 보석 같은 어드바이스들이 여기에 가득 들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훨씬 쉽고 또 평탄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히브리서 기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복습하면서 히브리서의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복습 정리해 볼게요. 히브리서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가다가 그 길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정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나가는데 해봤더니 이게 너무 힘들어요. 뭐가 제일 힘들었다고 얘기를 했냐면 히브리서의 내용을 통해 보면 이들은 세상으로부터 예수를 믿어서 자꾸 소외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대로 하자면 사회적 정체성이 계속 붕괴돼요. 내 사회적 정체성이 계속 무너지는 걸 경험하는 거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친구들도 다 떠나고 가족들도 나를 이제 싫어하기 시작하고 직장에서도 쫓겨나는 일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내가 만들어온 나의 커리어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죠. 그래도 예수를 따라야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누적됨과 동시에 세상에 비방도 당하고 소유도 뺏기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은 예수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하고도 거의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시작했지만 사실은 그 길의 어려움 속에 봉착해서 뒤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으니까요. 자, 이렇게 뒤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중에 여러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도 예수의 길을 가려다가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냐 마냐 더 앞으로 나아가냐 이거 갖고 이제 고민하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히브리서는 바로 요 사람을 대상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로 하고 달려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 길이 이게 세상 것들을 다 뺏기는 것 같은 소외감.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곳에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다 그러는데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한 것 같은 눈에 보이는 증거도 보이지 않으니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져 있는 상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버거운 상태. 그 상태 때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히브리서는 기자는 이 사람들에게 충고하고 그들에게 좋은 어드바이스를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공부한 걸 정리하면 첫 번째는 이 히브리서 맨 앞에서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예수 길이 진짜야. 아무리 그래도 예수만한 사람이 없어. 예수만한 대제사장이 없다. 우리가 예수를 꼭 믿고 나가야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쭉 정리한 이후에 10장부터 저희가 공부한 부분이에요. 다시 정리를 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소망을 굳게 잡고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예수의 길에 우리 가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시 너희들이 돌아간다면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다시 흘러간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 경고하죠? 굉장히 매섭게 경고했던 말씀을 드렸어요. 돌아가면 오직 무서운 심판만 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하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담대함과 인내함으로 견디라는 얘기가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조언을 세 번째로 하냐면, 셋째는 얘들아 믿음은 뭐냐 그러면서 믿음을 설명하죠.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예수의 길을 순종하면서 가는 것. 더 중요한 건 믿음이란 그래서 확신하고 순종한 이후에,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인내를 가지고 견뎌내는 것까지가 믿음이란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예를 쭉 적어놓은 게 11장의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너희들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설득을 하죠. 그리고 12장에 가서 네 번째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인수인계서에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인계해 주면서 수많은 증인들, 특히 그 중에서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다시 달려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였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모든 것을 참아내고 인내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완수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자, 이렇게 또 한번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지금 겪는 고난이 뭐야? 그거 너희들이 잘못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늘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단련시키시고 더 높은 연단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지 않았느냐? 따라서 비록 우리가 지금 이 길이 힘들지만 이것은 징계라기보다는 훈련이야,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얘들아 절대 뒤돌아가면 안 돼. 절대 힘들다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가면 안 돼. 힘을 내 끈기를 가지고 이 경주를 달려나가야 돼. 그곳에만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이 얘기를 이제 막 이렇게 힘차게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이 고난도 징계가 아니라 훈련의 과정임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손이 매우 피곤하지. 이제 정말 예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그 상태에서 이 피곤하고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서 이 부분, 일으켜 세운다는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 명제는 매우 중요한데 어떤 거냐면, 예수의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다라는 명제입니다.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의 특징, 그를 끝까지 쫓아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이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완벽하고 능력이 많아서 넘어지지 않고 쭉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는데, 누구나 넘어졌는데 넘어질 때 그냥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죄를 짓더라도, 그래서 그 신앙길에서 넘어지더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악인이란 재앙을 만나거나 힘듦을 만났을 때 엎드려진 다음에 다시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 하나님을 쫓고 혹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안 넘어져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면서 별의별 문제를 많이 일으켰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크게 넘어지고 크게 범죄를 했지만 이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기서 무너지거나 넘어져서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났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졌고 하나님은 그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안 넘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넘어집니다. 우리가 뭐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넘어지지만 중요한 건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리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가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넘어지는데 내가 넘어져서 주저앉는 것을 대적들은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고 실망해서 그래 내가 예수를 따르긴 어떻게 따라? 내 능력으로 뭔 예수를 따르냐? 그냥 나는 그냥 적당히 세상에서 살래가 아니라 넘어졌을지라도 엎드려지지 않고 일어나는 자, 그것을 대적들은 가장 싫어하는 거고요. 우리의 대적 사탄은 우리가 넘어지고 그것으로 그냥 자기를 평가절하하면서 그냥 쓰러져 있는 것을 대적들을 원한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언제나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일어나라는 얘기예요. 다시 일어나는 자가 곧 그리스도인이고 그 자만이 이 길을 완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신약의 역사에서도 이 부분이 되게 잘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사도 제자 중에 제일 유명했던 제자가 사실은 베드로입니다. 그는 수제자였죠. 그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큰 믿음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자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도망갑니다. 같이 도망가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멀리 쫓아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를 쫓아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마가복음 14장 71절 이하.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다. 여기서 저주하는 거예요. 누구를 저주해요?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 예수 모르는 사람이야. 주변 사람이 너 예수의 제자였잖아. 이러니까 뭔 소리야. 내가 그 예수란 그런 나쁜 놈을 알 리가 없잖아.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면서 울었더라. 최고의 신앙이었고 당시의 수제자였으며 예수님에게 신앙적으로 가장 큰 칭찬을 받던 베드로가 바로 그 예수를 자신도 잡혀갈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큰 실패와 실수와 넘어짐을 겪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달리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죠. 자, 어떻게 되냐면 이 베드로가 결국은 이제 실망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디베레아 바닷가에 가서 다시 어부 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날도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나갔는데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 해변가에 누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해변에서 새벽까지 일한 이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에요. 그 베드로를 부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조반을 먹이시죠. 야, 와, 일로 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배신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그냥 얼마나 멋졌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조반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밥을 먹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요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3번 이걸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했던 3번의 부인 사건을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로 우리가 다 이해해요. 즉 예수님께서는 배신한 베드로의 쓰러짐을 책망하거나 낭망한 게 아니라 그에게 오셔서 배불리게 먹이시고 그가 잘못한 것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주는 장면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는 나를 너는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후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임하고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당시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바로 이 베드로의 기반 위에서 세워집니다. 우리 그 천주교 카톨릭의 초대 교황이 베드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셔서 사실은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찌 보면 쫓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모델이며 신앙의 선배이죠.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건 여러분 성경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 장면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정도 허물은 숨겨줄 만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베드로의 이 쓰러짐을 보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쓰러진 이후에 베드로가 다시 일어난 이 상황을 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베드로를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넘어지겠지만 베드로만큼 때로는 처절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처절하게 예수님을 저주할 때도 있을 만큼 크게 넘어질지라도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의 넘어짐이 성경에선 그렇게 잘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삶을 꼭 지켜보고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신앙이 정말 좋아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초대교회 수장이 됐다기보다는 베드로는 그렇게 크게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던 사람, 다시 예수의 길에 다시 무릎을 펴고 일어나 걸어갔다는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 우리는 그 베드로를 보고 우리 또한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가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와 정반대의 행보를 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요? 기억나세요?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도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하죠. 가롯 유다가 은 30냥의 예수님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잡힌 건데 그 이후에 가롯 유다는 어떻게 됐죠? 그거에 대한 죄책감인지 아니면 실망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스스로가 목숨을 끊습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고 그냥 주저앉음으로 그는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죠. 성경은 이 두 가지 대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라. 아마 가롯 유다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려고 했다면 아마 예수님은 그의 손을 분명히 잡아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롯 유다처럼 비록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데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할지라도 포기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가지라는 게 성경의 얘기죠. 자, 이 얘기 안에서 하나만 더 저희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얘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 때로 쓰러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넘어진 사람들, 과거에는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는 대충 세상을 더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 개인에게도 그런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함부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느 시점에는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돌아서서 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 옆에 있는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누르는 행위거든요. 따라서 우리 주변에 내가 볼 때 야, 너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완전 타락했네 뭐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랄지라도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일어날 기회를 주고 줄 수 있다는 부분이 생각하시면서 그런 정죄도 하면 안 되겠죠.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물론 그렇다고 넘어지는 걸 정당화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예수의 길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만이 예수의 길을 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그게 바로 그 다음 절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말이 좀 어렵죠. 이 부분이 원래 좀 번역도 좀 어렵게 돼 있고 얘기가 좀 어려운데 조금 쉽게 말하면 두 가지의 내용으로 이 구절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명령이냐면 첫 번째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얘기가 이 얘기를 조금 그냥 쉽게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너희 발로 곧은 길을 만들어라예요. 자, 물론 발을 위하여라고 해석도 되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이해하기 쉬우면 너희의 발로 곧은 길, 그러니까 평평하고 쭉 뻗은 길이 있잖아요. 막 꾸불꾸불하고 높낮이 있고 험한 길이 아니라 너희 발로 곧은 길을 만들어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다른 식으로 다시 정리하면 너희들이 다시 일어나면 무릎 쓰러졌지만 다시 무릎을 힘을 세워서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으면 그 길이 결국 그 길을 가면서 뭐가 된다는 거냐면 결국 그게 너희들이 곧은 길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조금 더 쉽게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말이냐면 비록 예수를 따르는 길, 세상적 욕망을 버리는 길이죠. 거기에서 실패하고 때때로 쓰러지더라도 뒤돌아가거나 쓰러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며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늘 안아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자비를 신뢰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감으로 예수님이 만드신 길을 더 평평하고 바르고 곧게 만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길의 선구자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발자국이 이 길에 나 있는데 우리가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의 길을 가면 그 길이 평평해지고 다시 곧아지며 좋은 길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우리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시 쓰러지지 않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으면 그 예수가 간 그 길,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곧은 길로 만들어진다는 내용을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길을 간다면 그것은 나에게도 좋지만 이 예수의 길이 평평하고 곧은 길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이 그 다음 절이에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란데 원문으로 보자면 그 앞에 그게 결과 목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길을 만들면 그 길을 통해서 절름발이가 여기서 이제 저는 다리인데 요거를 저는 사람들로 이해하시면 더 편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를 통해서 절름발이들이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절름발이 그러니까 잘 못 걷는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절름발이들. 이거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죠. 내 뒤로 따라오는 사람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너희들이 길을 평평하게 만들어 놓으면 곧은 길을 만들면 너희들보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 그 길을 따라서 쉽고 평이하게 그 길을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곧은 길을 평평하게 곧은 길을 만들어내면 너희가 만든 곧은 길을 따라서 너희를 모범으로 삼아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 실족하지 않고 그 길을 잘 따라오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내용을 따라서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길을 간다면 그 길이 탄탄해지고 평평해지고 곧아져서 내 뒤에 있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 길로 충분히 쉽게 그리고 충분히 가능한 힘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그 길을 통해서 후진들이 그 길을 통해서 쉽게 예수의 길을 또는 용이하게 예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첫 번째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걸 해냈을 때 우리는 길을 곧게 만드는 자. 누구를 위한 길이요?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좋은 길을 만드는 마치 예수님이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명을 같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곧은 길을 만들라 이렇게 정리할게요. 첫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몇 번을 실패할지라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나 그 길을 달리는 끈기와 용기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용기를 가집시다. 이런 인내를 가집시다. 비록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예수의 길에서 내 스스로가 쓰러져 있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돌아가지 말고 다시 일어섭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잡아주시고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셨듯이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 길을 늘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만든 길을 따라 걸어갈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서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 길을 따를 것이며 우리가 곧은 길을 만들며 나아가면 우리의 후손들도 그 길을 따라 마지막 약속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겁니다. 내가 곧은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지 굽어 있는 길 혹은 휘어진 길을 만드는 자가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뭘 보면서 그 길을 따라오겠습니까? 우리의 후진들이 뭘 보면서 따라오겠습니까? 우리의 가는 길을 보고 따라오거든요. 내 가는 길이 나만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후진들이 후손들이 그 길을 따라간다는 책임의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곧은 길을 만드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구자가 되어 만든 길을 곧게 만드는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고 일어나 믿음의 삶으로 다시 달려갑시다. 혹 지금 쓰러져 있다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며 다시 일어납시다. 그리고 곧은 길을 만들어냅시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우리의 후진들이 달려올 수 있도록 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며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 될 것입니다. 그 선점소대에서 내려오고 저는 1년 후에 제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대한 이후로 그러니까 제대할 때까지 한 선점소대장이 한 3-4번 바뀌었고요. 그 이후로. 그다음에 제가 제대하고 한 1년 후에 이제 부대를 놀러 간 거예요. 이제 소대원들도 보고 이제 선배 상관들도 보고 그래서 그냥 사복 입고 재미있게 한 1년 후에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소대원들도 다시 막 보고 이제 선배들 만나고 지휘통제실에 가서 이제 선배들을 보는데 갑자기 거기 있던 중대장님 한 분이 저를 보더니 그 이제 지휘통제실에 여러 소대장들 이제 후배 소대장들이 쭉 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얘가 바로 그 사람이야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고.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야, 얘가 선전소대 인수인계 첫 페이지 쓴 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였냐면 제가 이제 그걸 써가지고 그 인수인계서에 넣어놨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적으로 전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느 순간에 어느 중대장이 이걸 보더니 중대장이 보고 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따로 정서를 해서 선점소대 소대상 준수상 이렇게 만들어서 그 내용을 인수인계서 첫 페이지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점소대상이 시작할 때 그걸 볼 수 있게 한 거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얘가 그거 쓴 사람이야를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되게 뿌듯했어요. 아, 내가 이 선전소대에 뭔가 길을 만들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그게 거기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좀 비록 제가 실패한 경험이었고 저한테는 좀 쓰린 경험이었는데 그것이 제 후배들에게 좋은 길을 만들어 주었다면 감사하다,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신앙의 모습 안에서 우리도 좀 실수하고 실패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그 과정 중에서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일어서는 모습 그리고 곧은 길을 만들어내는 모습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후손들이 그 길을 보고 따라올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보람스러운 일이 있지 않을까. 그것만큼 보람스럽지 않은 일이 그게 정말 가장 보람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고 쓰러지얼정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모습의 신앙의 모습을 가집시다. 그리고 신앙의 곧은 길을 만들어냅시다. 그 길을 통해서 누군가 그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아,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지? 맞아, 쓰러져도 우리 부모님처럼 저분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모습, 저게 예수 믿는 거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많은 후배들을 만들어내는 것,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을 잊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시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비록 우리들이 때로 쓰러질지라도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내는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쓰러질지언정 넘어지거나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기를 비하하거나 혹 쉽게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야기하듯 다시 무릎을 일으켜 일어서 달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굳은 평평한 그리고 널찍한 예수의 길을 넓힐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들 또한 그 길에서 쓰러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모범이 되는 선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일어날 때 우리를 환영해 주시며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광고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좀 그렇긴 한데 여기 오늘 새로 우리 방문한 친구 잠깐 소개할 건데 일단 사진 한번 띄울게요. 10년 전 사진이에요. 10년 전 사진인데 사실은 여기 이제 앞에 있는 세 명이 우리 그 모천교회 있을 때 새 쌍둥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 아니지. 네, 그래서 여기 수연이가 첫째고요. 중간이 우진이고 주연이가 맨 마지막이고 모천에 있는 동안 요 세 친구 때문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애들이 와줘서 너무 고마웠고 애들하고 뭐 그때는 이렇게 뒤둥켜 뭐 몸으로 놀아주기도 하고 애들 말 안 듣기도 했거든요. 엄청 뭐 교회 와서 많이 울리기도 하고 뭐 여러 사건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모천에 있을 때 정말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던 건 아이들이 있어서였고 사실은 일로 올라올 때 아이들에게 그래서 큰 빚진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잘 커서 다들 대학생이 됐고 이렇게 오늘 방문해줘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주세요. 여기 우진이는 이제 군대 가요. 3월에 해병대 간다 그러고 나머지들도 좋은 사회 일원으로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가 그때도 사실은 어떤 종교적인 교육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잘 컸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파하고 여러 사람을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로 더 잘 크기를 여전히 기도하고 응원한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지우야, 미안해. 지우 잠깐 나오자. 자, 저희가 2월 생일자를 원래 마지막에 하긴 하는데 알다시피 좀 특별한 생일이에요. 지우가 3월 6일 생일인데, 예, 지우가 자 축하. 자, 윤지우 첫 생일, 자 3월 6일 첫 생일을 맞았습니다. 이게 저희 교회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애고 첫 번째 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물론 따로 돌잔치는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또 그냥 격려차, 예. 지우 앞으로, 자 지우 앞으로 나옵시다. 자 지우 우리 첫 번째 생일 축하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줍시다. 일로. 그래서 다른 건 없고 우리 격려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가 직접 받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무럭무럭 열심히 우리 선배들 길을 따라서 신앙생활 잘 하기를 기도합니다. 지우야 축하해. 아니 이게 여러분 다 보시면 알겠지만 수희 얼굴이 확실한데 지우가 근데 조금 크면서 우리 윤목 얼굴도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큽니다. 그래. 앞으로 10년 후 정도면 어느 정도 될지 비슷하게 한 20년은 돼야 될 것 같은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길이 되심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습니다. 주여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의 위협 앞에서 용기를 내 맞서는 용기를 주시고 혹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쓰러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 그 길을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그 길을 넓히고 곧게 만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또한 예수의 길에 갈 수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감사하며 소중히 생각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사명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로 나왔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쓰이는 모든 곳에 예수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